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의 권면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어느 한 극단에 빠지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혀 안 하거나 혹은 기도에 대한 제가 전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부흥에 대한 어떤 비성경적인 환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리석음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망상 속에서의 기도 나아가서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될 거라고 하는 것. 땅받기 기도 같은 것도 그러하지요. 그러한 정말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많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왜곡, 또한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들이 난무합니다. 최소한 기도에 대한 성경의 과목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단지 그냥 많이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많이 구하여야 될 줄로 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지런히 반복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날마다 혹은 3년 내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구 기도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머물고 간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렇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모양이 비슷하고 같다 해서 결코 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오래 머물러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그 흉내만 내는 혹은 내리는 사람들에게 많이 구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러한 기도 방식이 옳지 못하다 하는 양극단적인 것 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보다도 어떤 아름다운 기도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한다든지 혹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져와서 거기에 나나 내 가족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다든지 혹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의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명한 기도들을 가져와서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말한다면 시편에 많은 기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의 기도들은 유명인들의 기도보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많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편리한, 유리한 그러한 기도 몇 개 가져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심령을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상관없어. 내가 아름다운, 보암직한, 먹음직스러운 멋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한 기도문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디셀러라고 참 잘 팔리는 책들이 기도에 대한 책이고, 그 중에 대표 기도문에 대한 책들은 종류도 많고 잘 팔리는 책입니다. 대표 기도에 대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짜집기 된 그러한 책들을 사서 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주일날 혹은 수요일, 금요일 등의 공예배 때 되어져서 그 기도문을 참조해서 자기 기도처럼 기도를 합니다. 물론 참조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자기의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경건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지겠는가? 아니면 사람 귀에 듣기에 아름답고 상당히 성경적이고 상당히 좋은 기도를 하는 것이 목표인가? 사람들이 아름다운 기도, 집사님의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하면 하나님은 과연 들어주시는가? 그렇지 아니하지요. 기도는 방대하고 또한 기도는 본질적으로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기도는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들에 대해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 있겠고, 그러나 또한 어떠한 기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제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어그러져 버리죠. 그게 아니라 제자리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저의 경우는 그렇게 기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그렇게 기도해 왔다. 특별히 이제 은혜 속에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기도가 쉬웠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혹은 목회자로서 상담하고 그럴 때에 마음속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데 다 그 대화에 몰두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가 참 많지 않나요? 한 5명 모여 대화하면 신비한 잡기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서, 그래서 나를 제외한 4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전화통화하는데 여러분의 지력이 떨어지셔가지고 시어머니가 말씀하는데 들으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는 못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 여러분이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에
정말로 100%의 집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건은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물건을 고르면서 지나치는 사람들, 판매대 계산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 평상시에 안 한 다음에 위선적으로 새벽에 밤에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고 어느 때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이 길을 지나갈 때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뿐이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해서 그가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당연하게 고린도 전서 말씀에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데 한쪽이 안 믿어. 한쪽이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쪽은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때에 너희가 불신자하고 살면서 불신자하고 헤어지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물론 그러나 그들이 헤어지기를 원하거든 헤어져라. 그런데 믿는 사람이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혹여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 사랑해서 만나 결혼했으면 물론 어느 때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결거할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부란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테니까 누구보다 열렬한 사랑을 했던 일이 있거나 지금도 상대적으로라도 그러겠다 하는 전제 속에서라도 아니 타인보다 더 나을 거 아니냐 그 말이. 그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또 자기들의 자녀의 엄마고 아빠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를 왜 안 하겠느냐 그 말.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가 남편과 아내의 구원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남편과 아내를 구원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게 될 수는 없다.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의 신비.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가족 간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 같은 거 안 하십니까? 그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 전화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위한 기도 시간을 왜 안 가집니까? 저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선이다. 제가 A라는 이와 상담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들으면서 마음속에서는 그를 위하여 많은 경우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 두 가지가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지. 우리가 대단한 재벌이나 갑부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족 형제를 위하여 1억, 10억, 100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부탁할 수 있잖아요.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보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중보자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중보자로 인하여 입양되어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탁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유효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좀 거창하실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에 따라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주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도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죄의 소욕이 내게 있는데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가인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가인을 책망하시고 가인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자유의지죠.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가 있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이 돈을 사랑하여 미쳐버렸습니다. 발락 왕이 제시하는 돈, 그 권력, 권세, 본질적으로 돈이 중심이 되지. 그래서 그의 요청에 응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이지요. 2장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줬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대.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니까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니까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놀라운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기적이 벌어졌는데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대. 누구한테 책망을 받느냐 하면 말 못하는 나귀가 자기의 그 나귀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언제만요? 딱 그때만. 그리고 이 선지자는 다시 미쳐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쉽게 어리석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예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을 봐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청년 사울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그냥 권세만 받아서 혼자 가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탐문 조사할 때 혼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1000만 배 이상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자유의지지요. 주님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령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당대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청년 사울과 함께 다메섹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대열에 한 명의 군병으로서 내 아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스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만 주시옵소서. 만나만 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만나만 주시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청년 사울이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자식이라면 너무 감사했겠지. 우리가 당대에 나이든 이어가지고 만나 주셨군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 군병 중에 하나였고 청년 사울과 함께 가던 많은 이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안 만나 주셨어요. 안 만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소리만 들었다 그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소리만 그냥 웅웅웅 하는 뭔가의 소리만 들었다 그 말. 그 다음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주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는 뭘 말씀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시 간증하는데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돼요. 이게 두 개가 합산돼야지만이 좀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았는데 무엇만 보았냐? 빛만 보았다 그 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빛이 비쳤는데 빛만 보았어요. 한쪽에는 소리는 들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천둥 치는 것 같은 그런 무의미한 소리 정도지. 그 다음에 한쪽에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 말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소리를 들은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쪽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한쪽은 못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보았다. 왜 빛 정도는 보았습니까? 한쪽에는 보지 못했다.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주님 만난 사건하고 사도행전 9장의 주님 만난 사건하고 증언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만나만 주시면 변화된다 그랬는데 회개는 누구의 몫이냐 그러면 청년 사울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되면 원망할 수 있지요.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개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발견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알지요. 청년 사울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있어요.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니까 그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고가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청년 사울은 식음을 전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회개는 누구의 몫입니까? 청년 사울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대상은 청년 사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자비로우시고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그러하시다 그 말. 최소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님의 공의,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뜻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이 없으셔서 찾아가신 김에 다 만나주시지. 아니면 오늘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시고 내일은 갈릴리에서 어디를 가는 도상에 나타나시고 모레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나타나시고 글피는 또 강원도 가는 길에 나타나시고 두루두루 그러시면 좋잖아요. 기도는 왜 신비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시고 그의 구함에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지.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는 또한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그 말. 우리의 기도로 누구를 바꿔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돕는 것이다. 기도는 돕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순종할런지 불순종할런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죠. 물론 거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충분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우리는 듣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네 가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기도가 강조형이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강조로 나열해놨다. 그렇게 이제 강의에 설교했지만 저는 어쨌든 다르게 봅니다. 각자 다르지요. 왜? 뒤에 첫째 감사 기도지요. 감사 기도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모든이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일반적으로지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으로 있고 내가 누군가의 가족으로 있고 내가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있고 내가 어느 지역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모든이지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말.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말. 제가 그렇다 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로 길 걸어가면서는 절대 꽃을 보면 안 돼. 절대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안 돼. 멋진 건너편의 산을 보면 안 돼.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필요도 없지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꽃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해 갈 때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단절시키려 합니다. 단절시킨다는 것은 새벽 기도회 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에 기도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라놓고 다른 삶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우리 식으로, 첫째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지.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공의, 그것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나아가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당연하게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볼 때도 디모데전서 1장하고 장절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뭉텅이로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다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하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바로 그 앞에 절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기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지요. 구원을 위한 기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장 20절은 후메네오 알렉산더에 대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말씀하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죠. 아니,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으면 끝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끝장이 나버렸어요. 이들이 돌아서고 회개할 여지가 있었다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기 전에 그들의 자유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기도가 그들을 바꿔버릴 수 있다면, 강제로 질질 기도가 끌고 가버릴 수 있다면, 밥 먹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밥을 먹어버려야 되고, 그가 우리 자식이 채소를 싫어한다, 자식한테 채소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걸 갑자기 좋아하게 돼버리고, 강제로 손이 작용해서 자식이 채소가 식탁에 나왔는데 안 먹으려는데 강제로 막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지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고,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강제 개종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강제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닌가 그 말. 요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주술로 사용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강요하고 심지어 억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조종자인 양 가장 높은 보좌 재판관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상전의 자리에 기도를 한답시고 앉아있는 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에 호소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당당하게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특별한 부분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그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문맥관계, 상황상 말씀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맞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 그 앞절에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시로 들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즘 유행하는 중보 기도로 믿음을 가지도록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기도를 해줘버리겠게. 그럼 가질 필요가 없네. 오 하나님 내 자식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아내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 형제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아니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우리가 기도해주는 사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기도해주면 가지게 되고 우리는 못 가지네. 우리도 가지려면 쉽겠네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되겠다. 서로 그냥 구마시 하는 거지. 나는 A라는 사람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서로 원치 않아도 서로 그냥 제멋대로 살고 싶어도 서로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기도를 해줘버리지. 아니 이것은 그 영역이 아니요. 물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기도해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 기도 때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라고. 기도는 신비에 쌓인 것이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도와줄런지 때론 어떤 사람에게 무용하게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무엇보다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또 기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기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한 기도가 어떻게 신비적으로 작용할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버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뚜렷하게 알겠지. 사도 바울은 누가 어떤 자들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을 알지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사람을 예조로 듭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자들의 말처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왜 악한 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꾸고 성경을 바꾸고 진리를 바꾸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자들의 말처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가지게 해주세요.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상고해야 됩니다. 최소한은 출발점은 뭐냐 그러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각을 가져야 하지요.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습니다. 어려운 본문이라고 설교했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 부분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서는 건져내라가 아니라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도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쩌다가 있느니라 그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경고지요. 모든 불의가 죄인데 거꾸로 그 불의 가운데 상당한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일 수 있다는 이해와 해석을 하게 되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아니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죄가 한 100개 있으면 1000개 있으면 그 가운데 몇 개가 코로나 걸리면 사망률이 한 1% 혹은 2% 된다. 그것처럼 코로나 걸려도 1, 2% 사망해. 그럼 그래. 98%, 99%는 그래도 죽지 않는구나. 근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당수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이런 말씀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 제가 지금 시대는 참 이제 무지하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런 시대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되어진 시대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 뭔지를 몰라요. 제가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면서 무엇은 사망에 이르는 죄고 무엇은 뭐고 굳이 그렇게 말씀드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하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논증을 해야 되니까 아주 복잡한 세계에 들어가겠지. 저는 그렇게 굳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말한다 해서 누가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굳이 이제 논할 이유가 없다.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죠. 그러면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라. 요즘에는 저 사람 A란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이제 몰라. 소경이 됐기 때문에 모르죠.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최소한 요한 1서 5장을 통해 볼 때에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다. 당연히 크리스찬이 다른 불신자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렸다면
말씀은 명령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면 A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전혀 모르는 타인이나 불신자보다도 더 우리가 극진하게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나오네. 차라리 B라는 불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더 잘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고 형제인데 왜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B라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이 목사님이 바르게 설 때에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질까? B라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끄시지를 않는 걸 경험을 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모르게 되었습니다. 알았던 시대에는 그런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누가 지었다면 그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죄 지은 다음에 회개기도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를 않지요. 이제 하나님은 끝나버렸는데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많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는 거꾸로 위로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말씀에 관심도 별로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처럼 어떤 미혹 속에 빠져서 그냥 귀신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입니다라고 달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미혹에 빠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미혹에 빠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가 안 되는 일들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이런 사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고린도 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연보의 원리에 대하여 제가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영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그래야지만이 내가 즉흥적으로 아니면 무슨 억압 속에서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연보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형편을 잘 따지고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게 된다. 억지로 안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다 그 말. 자유의지. 내가 인색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를 자기가 살펴야 돼요.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인색하지 않음인데 인색하다고 이 부흥사분들의 협박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적금이라도 들고 있는 걸 깨가지고 다 교회에 바치지 않으면 인색함이라고 생각하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에 매여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얼마를 내야 돼가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 내지 않고 자원함으로 낸다 그 말이에요.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는 것, 마지 못해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5만 원, 너는 10만 원, 너는 100만 원. 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조정한다면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자유지의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사람들이고 물론 죄 가운데 부패된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그럼에도 우리는 옛사람을 또한 입고 있고 부분적 옛사람 또한 새사람도 입고 있는 그러한 희한한 상황 속에서 희한한 실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말씀 듣고 말씀이 어렵지요? 아니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니 저 사람이 미친 것 아닌가? 결코 정상은 아니다 싶지요.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영적인 살을 먹고 영적인 피를 마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걸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돌아와. 강제로 돌아온다면 어찌 되겠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내 뜻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하나님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종, B라는 사람은 저렇게 조종, C라는 내 자식은 요렇게 조종, D라는 사람은 또 요렇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고 싶고 하는데 그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서 말씀도 살펴보았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봐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항상 단단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서 이제 더 깊은데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은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간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만 하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도고,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도구,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 참된 중보자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A라는 하인이 심각한 잘못을 주인에게 범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B라는 하인이에요. 나는 B라는 하인이라. 근데 내가 갑자기 변호사가 돼가지고 어이구 주인 당신 내가 A라는 하인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 내가 임명됐소. 내가 변호하겠소. 그러는 게 아니라 A라는 하인을 위하여 주인에게 B라는 하인인 내가 구할 때에 그와 함께 엎드려가지고 마치 조선시대의 대하 사극의 왕에게
A란 신하가 잘못했을 때 B란 신하가 A란 신하의 친한 친구와 동료로서 그를 위하여 왕에게 엎드려서 구할 수 있다 그 말. 그 상황이 도고 상황이에요. 도고 상황. 감사를 하되 네 번째 기도가 감사 기도지. 그러면 감사 기도 어느 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그래요. 내 부모, 형제, 친구, 내 지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내 부모, 형제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궁극적으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더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내게 은혜가 왔다가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돼. 내 형제에게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지. 길 지나가는 타인을 놓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는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해. 왜? 그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존 칼빈 목사님 이야기대로 강조형이 아니라 저는 네 가지다. 네 가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강구를 하게 하세요. 그가 전혀 모르는 타인일 수도 있고 나하고 덜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일 수도 있어요. 간구를 하게 해요. 간구를 하게 밤새워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일주일씩 그냥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를 성령께서 시키실 때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간구의 통로가 쉽게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죠. 일반 기도예요. 그냥 쓱쓱 지나가고 기도해요. 쓱쓱 지나가고 기도해요. 그리고 도고는 내가 정말 함께 된 죄인이고 그러나 동료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제가 도고라고 제 이해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제가 마트에 가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나 사람은 저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놀면 뭐합니까? 놀면 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가 그들에게 1분에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고 심지어 어떨 때 1할에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죠. 그들의 구원에. 그 기도가 있어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기도의 신비 속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하는 것일 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기도다. 그 말이 기도다. 그 말.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라면 자식하고 얼굴 보고 대화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좀 더 얼굴 볼 일이 많고 그 가운데 더 다툴 일도 많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는 남편 아내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얼굴 볼 일도 적지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일이 바쁘다 그러면 얼굴 볼 일도 적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려는데 관계자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자가 별로 없어요. 아니 내가 청소기를 막 돌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선한 행실을 보여요?
내가 시장을 보면서 선한 행실을 보일 만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물건에 바가지값을 씌우는데 전혀 안 깎는다? 그것도 곤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지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차라리 과거 농경사회에 살면서 한 마을에, 한 촌에 사는 시대라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있다. 그 가운데 어울려 살면서 선한 행위를 보일 수 있겠죠. 물론 그러다가 호구 잡혀서 얼마든지 또한 이용당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 사랑해야 되잖아. 왜 사랑 안 해? 그러면서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마귀의 종들이 존재하지. 물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가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중에 그냥 쓱 기도만 하고 지나가죠. 우리가 아이쇼핑을 하다 보면 쓱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A라는 상품에 그리고 멈춰가지고 상품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입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간구, 비유하자면 쓱 지나가다가 그런데 누가 정말로 내가 사랑을 많이 하고 살수록 영역은 넓겠지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하고 살수록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별로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아파도 함께 탄식하진 않아. 심지어 제가 최근에 독한 시기와 이간질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도 조만간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사랑보다도 이 깊은 데에 숨겨져 있는 이 시기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형제가 잘 되면 이 깊은 데 숨어져 있는 독한 시기심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살면 좋은데 함께 아군이 될 사람들이 총질을 하는 거예요. 왜? 언니가, 동생이, 오빠가 나보다 나으니까. 나보다 나은 걸 못 견디는 거지. 아니면 좀 나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형제들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잘났어. 아니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으면 누구는 더 IQ가 높을 것이고 누구는 더 공부를 잘할 것이고 누구는 뭐 어떤 재능에 뛰어날 것이고 누구는 뭐 아무런 재능도 능력도 없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부르심의 핵심 중에 핵심이 가족인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시대를 봐요. 그래서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다, 형제가 비참한 일을 당했다, 아이고 시원해. 독한 시기심이 올라왔어. 비극이죠. 사랑의 관계를 넓혀서. 그래서 그가 탄식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같이 내일처럼 탄식하고 엎드리는 게 도고예요. 내일처럼 아파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내 질병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그리고 아뢰고 네 번째 감사.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간구, 출발이 간구죠. 그렇게 가면 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엮어져가 살아가는 내가 부르심받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이구나. 그냥 북한의 2,500만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는 해야 돼요.
하세요, 그건.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는 아셔야 된다, 그 말. 2,500만 명을 위해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2,500만 명을 위해 기도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선포도 하고 명령도 하고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하고는 상관없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안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간구는 무엇인가? 간구는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가 되죠.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일을 위하여 간구가 되어지지요. 첫째는 성령님의 내가 은혜 속에 역사하심 속에 살아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살아갈 때, 두 번째는 내가 뜨겁게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는 그가 나하고 친분이 없는데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를 위하여 뜨겁게 간구하게 하시는 일도 있다고 말해요. 간구, 기도. 내가 살아가면서 뚜루뚜루 기도하지요. 도고. 내가 어떤 이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내가 슬픔을 누구와 함께하는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우는 것. 내가 누구와 그걸 함께하는가. 이 세대의 자녀들이 어떤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고 곡하여도 울지도 않고 그러한 시대와 세대가 되어져 버렸지. 누가 정말 도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중보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내 지체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지인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누가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감사기도. 때로는 통치자가 있는데 통치자가 참 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은 통치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요. 내 친구가 너무 귀해요.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 내 부모가 너무 귀해요.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 내 형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지 않겠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누군가를 보내주셨는데 감사 기도할 것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지혜와 지각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다 보면 네 가지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야 되지요. 때로는 간구가, 때로는 일반적으로 기도가, 다음에 도고가, 감사가, 이 네 가지 기도가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봐보시지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것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지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중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기도하지.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내 친구인데, 누군가의 가족인데,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라. 사실은 그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한마디 했으면 하나님이 보내줘야 돼요. 그냥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지요.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아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 악이 심해져 갈수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주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은 얼마든지 적어질 수 있겠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 말씀드렸어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의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가 그들에게 좌지우지되지. 그들의 자유의지 아닙니까? 어떤 자유의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이 주님의 제자들이 빈 평안이 임할 사람인지 임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결정하지. 그러지 이 주님께서 파송한 이 제자들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선언하니까 무조건 그냥 평안해져야 돼. 평안이 임해야 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조건 역사할 수밖에 없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어느 동네에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거리는 사람들이 다 있지요. 사람들이 보고 증인도 있을 것이고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너희하고는 일절 상관이 없다 그 말이요. 그 동네에서 있는 흙 먼지지요. 이것도 그냥 다 떨어버려. 1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할 때에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궁극적 백보자 심판이 또한 기다리고 있죠. 이 세상의 심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실 때에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들보다 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 영접지 아니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관점에서 기도를 다루기는 어려워요. 주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그 동네 어귀에 서서 그 동네를 위하여 3일 금식해라. 그 동네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라. 그 동네에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아니면 그 동네들마다 가기 전에 동네들을 위하여 다 기도해. 아니 어느 동네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헛된 믿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동네들 위해 기도했더니 그 동네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냥 어서 오시오 영접할 준비가 되고 환영합니다 그리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중보기도인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를 결정하게 되어져요. 자유지하고 상관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사셨을 때 그때에 30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까지 나사렛 동네에 사셨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역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주님께서 사시는 동네 사람들이고 이웃인데, 그리고 당시엔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누군가의 다 혈연으로 대부분 이어져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거다. 나아가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주님을 죽이려 했고, 주님은 떠나셨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했을 때에 제 생각에 저는 이제는 안 하셨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확실히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그들 태반이 나왔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릴 정도 이상의 죄를 범했죠. 단지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죽이려 했지. 그러한 죄 가운데 나사렛 사람들, 주님의 원동네 나사렛 사람들 나아가지. 주님의 제자들 영접지 않은 자들도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동네가 사람 빼고 그냥 건물만 이야기할까요? 사람 빼고 건물이나 길이에요? 건물이나 길이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건물이나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소돔의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중보기도나 기도를 끌고 가는 건 곤란해. 거꾸로 잘못된 중보기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기도를 대입을 시켜보라 그 말이에요. 안 맞는다고. 열쇠가 안 맞아. 그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간에 물론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제자들의 몫이 아니고 주님도 떠나가는 주님을 믿다가 떠나가는 제자들에 대하여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고 주님의 사도들에게 물으셨을 뿐이지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본인은 실천하지 않으셨다? 그러실 리는 없으실 거다.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다. 일상사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쉽고, 그러나 우리가 새벽이든 밤이든 멈추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엎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간구에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간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그러나 정해진 시간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활해 보시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했다, 지하철을 타고 갔다, 버스를 탔다, 자가용을 탔다. 자가용을 타고 가다 건너편에 멈췄으면 좌우에 선 차량도 있고 어디에 대단히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건널목 건너는 사람들이 있고 운전을 잘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무실에 출근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에 사무실 그 회사 로비에 들어갈 때에 사무실에 들어갈 때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회사 동료와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잡다한 이야기는 하지만 심령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해요? 그냥 잡다한 이야기만 하면서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자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왜 기도 안 합니까? 직장에 갔는데 나를 핍박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럴 때 왜 그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까? 그냥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최소한 직장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볼 때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함이 있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고라신 베세다의 권능과 기적만 행하시고 말씀만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 안 하셨다? 그럼 이상하지요. 저는 하셨을 거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다. 진짜 부흥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주님의 기도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도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밖에 이해 못해도 주님은 다 아셨겠지. 주님께서 나사렛 온 동네 사람들 위해 왜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끝이다 하는 것도 주님은 명확하게 아셨을 거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사울왕에 대하여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왕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아들 되신 주님은 아셨겠지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렸는데 계속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지각이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썼을 때에 크리스천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망상 속에서 구하고 달려가기를 좋아하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부흥의 환상에 잡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 듣는지 듣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는 거지. 듣기 싫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된다. 그게 어딨냐 그 말이야. 기도로 이상한 망상을 꿈꿔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대부분 알지 못해요. 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다 들어줘야 돼. 그게 아니지. 노숙자가 있는데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노숙자가 우리에게 한 푼 줍쇼 하고 한다고 칩시다. 지하철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한 푼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 형편도 있고 처지도 있고 나의 인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판단력도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 노숙자가 한 푼 줍쇼 그런데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풀 나. 한 푼 줍쇼 그러고 그 다음에 강경화라고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풀 나요. 그러면서 치료비 쓰게 한 푼 줍쇼 그러면 우리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노숙자가 한 푼 줍쇼 그러면은 목소리 데시벨에 따라서 높게 한 푼 줍쇼 하셨네요. 5,000원. 한 푼 줍쇼 리듬까지 넣으셨네요. 만원. 한 푼 줍쇼 가볍네. 500원. 그렇게 가나요? 노숙자가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되나요? 그게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야 되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어디에 정욕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연민으로 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르심 속에, 명령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순종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과대망상적인 생각과 착각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적금이야, 어느 때 되면 이루어져, 그런 착각은 안 된다고 제가 본도전서 7장에서도 혹시 남편이 구원받을런지 아내가 구원받을런지 어찌 알겠느냐. 아니 함께 사는 크리스천 배우자로서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역사할는지는 몰라요. 도움이 될 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유감스럽게 많은 때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도움이 안 되기도 쉽겠죠. 그건 몰라요. 그러나 꾸준하게 배우자가 안 믿고 인생이 마감된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는 만나고 함께 밥 먹으면서 그냥 쩝쩝만 하고 먹습니까? 멍하니 된장국에 집중 안 하면 된장국을 못 떠먹어요? 깍두기에 집중 안 하면 깍두기를 젓가락질을 못 해요? 어차피 밥상머리에 앉아서 남편 아내가 나이가 들면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럼 그때 뭐 하시오 도대체? 그 앞에 앉아있는 인간을 위해 기도해야지. 뭐 하시오 도대체? 그냥 새벽에 하나님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밥상머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가 복잡해요. 그때 뭐 하시오? 드라마 생각하시오? 그때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들을 위하여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이 그 시간만도 차고 넘치겠다. 밥 2끼만 먹어봐. 한 끼만 같이 먹어보시오. 시간도 길겠네. 설거지하면서 뭐 하시오? 멍 때리시오? 집중을 해가지고 퐁퐁이를 짜고 집중을 해가지고 설거지를 해야지 이게 고춧가루가 다 떨어지고 뭐 그러시오? 참 우리는 극단적이 되고 참 어리석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고난하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아셨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판결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기도하셨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두로와 시돈보다 소돔보다 고모라보다 심판 때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판결이 떨어진 다음에는 주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생각의 꿈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돌아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 하반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역사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시대도 악한 사람들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나 선한 지도자, 선한 통치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왜 우리의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악을 좀 눌러놓고 그들의 더 악해서 미쳐서 날뛰어버리면 우리는 도망자가 되거나 아니면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비참해지고 비극적이 되겠지.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달라지고 구원받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우리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천. 치안이 좋아야 될까? 우리도 자녀들이 있고 딸도 있고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 여자들 노약자도 있잖아요. 뭐 치안이 안 좋아지면 우리 성인 남자들도 힘들겠지만은 가족 중에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 노약자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호받아요? 치안이 안 좋으면 경찰도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납치가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받기가 핍박했는데 그럼에도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니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못돼 처먹었어. 기도를 안 해. 이 저 나쁜 놈들 증오하고 침을 뱉고 나쁜 놈들. 아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지도자는 우리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또한 우리들이 약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지도자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매예요. 국민들의 열매. 왕이든 통치자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국민들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야, 저 사람들 악하니까 위에서 기도 안 해. 그러면 더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고 그 비극은 고스란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악을 좀 눌러놓기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들의 구원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이 2장 2절 하반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과거 시대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같은 나라 안에서라도 이 치안의 상태가 많이 다르지요. 그렇게 평안한 생활이 같은 나라라도 상대적이에요. 지도자들이 덜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면 좀 더 평안한 단정한 생활,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미쳐 날뛰는 가운데 이제 기독교 박멸로 들어가겠다. 아니면 기도 금지에 우상을 전국적으로 세우겠다. 미쳐도 날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악한 자를 그들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돌리지는 못해요. 어떻게 쓰일는지를 알 수 없는데 가장 먼저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그럴 때에 저는 이것을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시대 때도 로마의 황제든지 많은 군왕들, 권력자들은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사람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을 때 그 대다수는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의 치안을 잘 만들고 평안하게 되어지면 전도가 쉽지요. 예배 드릴 때 예배장도 좀 지을 수도 있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들어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치안이 좋지 않으면 테러가 일어나고 죽임이 일어나고 뿔뿔이 터져야 되고 숨어야 되고 공개적으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를 못하게 막잖아요. 제 친구가 중동에 선교사로 있는데 1년에 그냥 접촉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자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예배당에 손잡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더 또한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질 수가 있겠죠. 치유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1990년에 단기 선교로 한 2주일 동안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래도 그때 필리핀에서 전도 가톨릭이 강한 나라지요. 그러나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 지저스 영화 상영을 했단 말입니다. 팜플렛을 날라주고 지저스 영화를 보러 오라고 밤에 상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영화를 상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핍박의 때가 도래하면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지저스 영화 하나 상영하고도 예수님 믿는 결신자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니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고 전도 집회를 해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길거리에 서서 집회에 오시라고 초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때에는 은밀하게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적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통치자들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구원받는다는 스토리보다는 그런 이해보다는 어느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국교로 그냥 힌두교, 국교로 이슬람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슬람교가 강세긴 한데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국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통치자들이 종교의 자유로 헌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 그는 비록 이슬람 신자인데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해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쉽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지. 그러나 어느 통치자들이 강력한 힌두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면 그나마 있는 신앙도 많은 이들이 약해져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일을 알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됐을 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고 교인들로 하여금 다 동참을 시켜요. 왜? 일체의 그 압제 속에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굴복해버려. 그러면 죄가 심해지지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요? 그 다음에 교회는 분열이 일어났지요. 신사참배를 안 하려는 이들은 때로는 순교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고문당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무너져 가요. 핍박의 시대가 오면 일어선다, 견뎌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과연 견뎌낼까? 과연 이겨낼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겨낼까? 견뎌낼까?
그 소식을 듣죠. 그러나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겨내고 그리고 환난을 잘 견디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죠. 환난을 당하니까 믿음이 좋아져? 아니요. 극소수만 좋아지고 핍박의 시대 때에 믿음이 좋아지? 아니, 극소수만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 초신자들, 연약한 자들은 자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야 맙니다. 직장을 잃어야 된다면, 가족이 붕괴되어야 된다면, 집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조상숭배 제사 때문에라도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남편의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돈 때문에 장사하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주님 빠이빠이, 돈 때문에, 장사 때문에 주님 빠이빠이, 제사 때문에 주님 빠이빠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동에서, 이슬람에서, 아니면 온갖 테러가 자행되는 곳에서 믿음을 어떻게 쉽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치안이 좋고 안정되고 그들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대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4장이 하는 기도도 최근에 살펴보았습니다. 군왕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통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단지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되세요가 아니라 그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악을 더 스톱하고 멈출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사회가 악해지고 국민이 악해질수록, 또한 교회가 타락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안 주십니다. 안 주셔도 그 악을 좀 더 눌러놓으셔야 되지. 좀 더 눌러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신비롭게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문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문정권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는 문정권을 위해 기도를 하죠. 그들의 악이 눌러질 수 있도록, 그들의 변화? 그건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쓰여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 더 낫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대통령이, 또한 통치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악한 정권을 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또한 통치자들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의 신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역사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어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왜 성경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기록되었는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위정자들이 악하고 악랄하고 포악하고 신앙과 교회와 주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일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 가운데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는 가운데 권세자들, 통치자들, 위정자들,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국가가 경제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에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온즉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명령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 위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